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 성경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소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소경보다는 맹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앞에 귀머거리 그리고 말 더듬는 그 에바다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건과 짝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먹고 말 더듬고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치료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모습들은 인간의 죄된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병의 근원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들의 이 고통받는 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이 침을 뱉었어요. 침 뱉었어요. 신혼 한번 나와 볼래? 아니 그냥 앉아 있어. 침을 뱉었어요. 침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신적인 권위와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너 눈 떠라 하면 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침을 뱉었을까? 침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침 뱉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기 침을 뱉는 행위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도 침을 뱉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얼굴에 침을 맺는도다.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지금 욥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 행위는 누군가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도 시작.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그래요. 침뱉는 행위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 앞못 보고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 역시 22절에 보면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람 역시 예수님께 자신의 눈뜨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말이 할렐루야. 이 모든 기도가 다 간구죠.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는 간구할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늘 여러분 힘들게 나와가지고 그냥 맹숭맹숭 돌아가지 마세요. 얘들아, 지금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막 공부를 막 한두 시까지 해. 막 유진이 어제 3시까지 있지. 11시까지. 우리 유진이는요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어. 그래야 돼.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들아, 오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지혜 주셔.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간구했어요. 이 사람 역시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해요. 진짜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침 뱉어요. 침 뱉어요. 퇴퇴 침 뱉어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어찌 여러분이 이 모욕적인 행동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제 우리가 무슨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칠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몇천 명을 먹였어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심. 자, 어제 보면 8장 2절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칠병이어로 말미암아 4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 못 보는 그 맹인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로 나타나는 그 기적들은 그 근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게네사렛 시골, 도시, 마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귀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칠병이어를 통하여 4천 명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 못 보는 맹인을 향하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플랑코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 고통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있어요. 오늘 또 이 단어가 이 맹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오늘 또 이 스플랑코니조마이 이 단어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원포인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코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에 항상 같이 갖고 다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분이 여기시다라는 의미예요. 분이 여기시다. 자, 불쌍히 여기시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은 이 단어를 같이 갖고 다니셨어요. 그게 뭐냐면 분이 여기시다라는 말이에요. 분이 여기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었을까? 정말 여러분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왜 침을 뱉었을까? 여러분 이제 이 단어가 분이 여기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맹인의 아픔이 무엇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온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안 못 보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이 맹인을 괴롭히는 병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요. 그 죄를 가져다 주는 누구다? 마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맹인은 스플랑크니조마이 너무너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으로 다가서셨지만 그러나 안못 보는 이 맹인에게 임했던 그를 파멸로 이끈 사단을 향하여 침뱉은 것입니다. 분이 여기신 거예요. 맹인을 붙들고 있는 죄를 분이 여겼고 그리고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사단을 분이 여겼고 그 죄를 그 사탄을 향하여 침뱉어 그 죄와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사단을 지금 모욕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죄를 그 사단을 예수님은 스플랑크니조마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마 먼 길을 이 들것에 의존하여 왔기에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도 또 이 친구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도 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이제 그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은 언제 임하느냐?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응답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원포인트 기도 제목들이 이미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흘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보내주셔서 큰 우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이게 확신을 갖고 왔어요. 확신을.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이제 다 됐다 싶어가지고 다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제 됐다, 이제 치료되었다 와 환호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것 같아서 왔는데 장벽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틈을 안 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잠시 실망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서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에서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 몇 날입니까? 여기에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내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위로 무슨 모래와 흙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천장에서 그 엘리베이션처럼 들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드디어 예수님의 눈과 중풍병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이런 말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네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지금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스폴랑코 니조마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포인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원포인트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게 주 사역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수많은 시간들 동안 죄 때문에 그 아픔들이 임했는데 그 아픔으로 기인되어지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듣기로 원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즉 이 중풍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중풍병의 근원적인 부분을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통을 처음부터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주마.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포인트를 갖고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쓰라린 여러분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맹인이 고침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원포인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치료받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을 것을 여러분들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만 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치유와 구원과 행복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소원을 바라고 또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아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포인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가 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들을 더 깊이 직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폴랑코 니조마이 이 맹인의 아픔이 죄에서 온 것을 알고 침을 뱉어서 그 죄를 주님께서 모욕하시고 분이 여기시고 꾸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관찰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캐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본질과 현상의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현상만 갖고 여기에서만 계속해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현상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곁에 가까이 서고
그분 말씀 앞에 밀접한 영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현상은 늘 사랑과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그러짐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얽히고 설키는 문제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질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본질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온 우주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데 나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 말입니다. 그 교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기도 제목들, 이 현상들을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가?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실제로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직접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셨고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도 치료하셨습니다. 전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힐링, 치유는요 전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도 함께합니다.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함께합니다. 전인 치유예요. 전인 치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아주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하셔요. 그게 뭐냐? 26절이에요. 앞에 있네요. 시작. 아멘.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는 들어가지 말라? 어디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23절에서도 보면 23절. 자, 시작.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이 치료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을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 마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죄의 상처, 아픔, 고통이 있는 곳이 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맹인이 고통받고 있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이 전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제 치료받았으니 또다시 그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난날의 그 아픔과 그 죄의 상처가 있는, 너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 마을, 이제는 네가 고침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죄의 현장, 그 죄의 아픔이 있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그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고침 받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원포인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아멘. 다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그게 마을입니다. 육신의 일, 마을,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 사단이 하는 일이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마을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